한 남자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사기를 치고 브로커로 부당한 이익을 남기며 살아나가는 그런 남자가 있었는데, 그만 그 이익을 챙기려고 하던 그 일들이 들통이 나서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주범인 그 사람은 첫 번째 공판에서 무려 20년 구형을 언도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구치소 감방에서 나머지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 머물고 있으며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가 그의 생애에 생각지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놀라운 경험의 삶이 열리게 된 것은 매주일마다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던 그 전도자에게 이끌려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브로커로 살며 온갖 모든 거짓말을 동원해서 사기를 치며 살아왔던 날들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지난날의 삶에 그 죄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죄덩어리임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깨달음과 뉘우침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온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회개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며 감방에서 그가 금식을 하게 되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성령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는데, 이번 재판에는 네가 사기친 것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네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빼앗아오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친 모든 숨겼던 죄를 전부 재판부에 낱낱이 고백을 하라,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재판하는 과정은 우리가 알잖아요. 지은 죄도 안 지었다고 우겨야 되고 죄 없다고 줄여야 되고 할 텐데, 하나님이 이번 사건이 아닌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내용들 가운데 네가 저질렀던 사기치고 못된 짓 했던 거 전부 다 그것을 고백하라고 하니 이 기가 찬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 종이를 받아놓고 죄목을 하나 둘 적어나가 보니 이게 적을 데가 없을 정도로 사기를 신나게 친 겁니다. 숨겨놨던 죄가 전부 기록되는 내용을 보니까 이 기가 막힙니다. 옆에 감방에 있던 동료가 말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이번에 내가 판사님에게 다 내보내려고 합니다. 자꾸 하나님이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보야,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이번 죄뿐만 아니라 이전의 모든 죄와 관계된 모든 내용들을 전부 그렇게 하게 되면 평생 감옥에 살 거야. 왜 그렇게 미련하게 해? 그러나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하고 그를 움직여서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보니까 엄청나요. 사기친 것만 해도 엄청나요. 이걸 전부 적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최종 형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는데, 감방에 있던 동료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이번에 분명 15년 최종 선고를 받는다. 아무리 적어도 당신은 10년형 이상은 받는다. 그런데 막상 최종 형량은 3년형을 받았습니다. 3년의 복역을 마치고 새 사람이 되어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자신의 그 변화의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참으로 헛된 것만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나도 전도하며 나처럼 이렇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살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금을 들여 영사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전국 교도소와 이런 곳을 다니면서 성화를 보여주며 그 영화를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많이 인도해서 이 사람이 선교회 회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학사 에스라, 학사라고 하는 말은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학사, 석사, 박사가 있습니다만 이 학사는 거의 박사와 버금가는 수준의 학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당시 민족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최악에 도달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통탄하는 마음으로 비탄 중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자신 동족의 이 모습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보응이 곧 다가올 것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면서 자신의 얼굴을 감히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런데 손을 잘못 드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손을 잘못 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고 손을 잘 들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잘못 손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 보면은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손을 높이 들어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됐는데 그 후에 다시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실과에도 손을 대서 내가 이 저주받은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내게 임한 저주가 생명나무 실과로 인하여 회개가 변화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되기 원하는 좀 문을 좀 닫으세요. 안내하는 분은 잘 보세요. 자꾸. 예. 생명나무 열매를 실과를 따먹고 그가 다시 영생할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번 죄를 범한 사람은 두 번 죄를 범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면역성과 대담성이에요. 죄를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죄가 죄로 생각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배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단 한 번 손을 들어 죄를 지으면 두 번째 손을 드는 것은 점점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손을 들어 악을 행하는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그 손을 빨리 내려야 됩니다. 죄 짓는 일에 손을 올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들고 복된 모습으로 사용하도록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은 한 주간 동안 뭘 하고 왔는지 우리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손을 보면은 이 손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다 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곳에 손을 내밀어 손을 들어 범죄하던 그것을 이제는 선한 일에 이 손을 들어 사용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헐기 위해 손을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6장 12절을 보면은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 영적 지도자였던 에스라는 유다 민족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는 성전 재건에 적극 참여하라. 성전 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라. 둘째는 성전에 나와서 제사와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 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그 당시 정치와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일 이 조서를 멸시하거나 변경시키고 성전을 헐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의 들보를 빼버릴 것이며, 아직 집의 들보를 빼버린다는 겁니다. 그를 거기다 매달아 매어 달 것이며 하나님의 저를 멸하실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강력한 말씀입니다. 성전을 허는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헌다는 것은 성전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성전과 상관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 의료움을 의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헌다는 것은 교회 그 은혜로운 환경과 하나님의 축복의 환경을 이상한 방향으로 만들어버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성도들이 헤어지는, 흩어지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을 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오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허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또 귀히 보시는 것은 성전을 세우는 자예요. 하나님이 직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하시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세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성도들의 숫자가 지금은 많지가 않지만 우리 모두가 스스로 나는 이 동산교회의 기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멘이죠? 내가 기둥이다 생각하고 기둥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던 이 에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하여 상당히 강한 의조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한 구석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이 교회 안에 코로나 같은 균을 퍼뜨려가지고 교회가 아주 몸살을 앓는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게 처음에 큰 문제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작은 여우 한 마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가리켜 교회를 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가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하여 손을 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성경이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고 내 영혼의 고향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저 어머니를 해야 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를 해야 하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저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해치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해치고 있는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건 자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그것을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이 믿음의 어머니는
어머니가 어머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한 주간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이 무더운 환경 가운데, 좋지 못한 이 환경 가운데 거기다가 마스크까지 쓰고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참 기가 막혀요. 어저께도 길거리에 이렇게 보니까 어린아이도 어른도 노인네도 그냥 다녀도 답답할 텐데 마스크까지 전부 다 쓰고 일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맡은 그 모든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을 하면서 주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천사 같은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젊은이는 젊은이 모습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이든 무든 나이든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지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손을 들어 교회를 허는 것은 절대로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고 믿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고, 또 그 뒤에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다른 사람도 또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베드로를 없애기 위해서 그를 체포하여 투옥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는 손을 들어 박해를 하고 믿는 성도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는데, 사도행전 1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손을 들어 교회를 해치고 믿는 성도들을 고통으로 몰고 죽이고 악행을 저지르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거든요. 세 번째는 주의 종을 치기 위해 드는 손은 참으로 불행한 손이 됩니다. 사무엘하 2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신복이었던 아비새가 사울 왕을 손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에 급하게 아비새에게 야야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라고 다윗이 만류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한 나머지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그를 코온에 몰았습니까? 그 넓은 광야까지도 숨을 데가 없을 정도예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거기에 다윗이 용변을 보러 왔다가 다윗 숨은 바로 그 앞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옷자락을 조금 잘라서 건너편에 가서 왕이여, 내가 왕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옷자락을 이렇게 잘랐다. 그래도 이 사울은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손을 들어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름 부은 자는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어찌 손을 대겠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파송한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 선지자들을 외면했어요. 귀를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내니까 그 아들도 외면하고 마침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잖아요. 그 일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공중분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민족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곳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고 그들은 고통거리가 됐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때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유태인만 보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폴란드 아슈비츠의 현장에 가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죽어나가던, 거기서 고통당했던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화약고로 그들은 여전히 위기를 안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외면하고 내쫓았던 죄를 그들이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손을 바르게 들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게 손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손을 바르게 들면 반드시 거기에는 기적과 응답과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첫째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과 26절을 보면요, 모세가 손을 들어 홍해를 쫙 가리킬 때 거기 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건너가서 다시 손을 내밀었더니 홍해물이 덮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은 사람은 물이 갈라졌을 때 육지처럼 건너갔고, 저주받은 사람은 건너가다가 다 빠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손을 들면 그 손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 손을 도구로 쓰셨던 것처럼 나의 이 손도 하나님이 도구로 꼭 쓰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승리가 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로 보면은 모세가 광야 통과하면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사람들은 군대가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할렐루야, 팔이 아파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사실이 여러분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곤해 지쳐 모세의 손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양손을 부축을 하고 붙들고 올려서 그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는 홀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손들 수가 없습니다. 손이 아파 어떻게 들어요?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들 없으면 목회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손을 올려 승리를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붙들어주는 조력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처럼 목회자 양손을 부축해서 올려줄 수 있는 사람,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에게 힘을 낼 수 있게끔 희망을 주는 사람, 말 한마디를 해도 소망을 주고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됩니다. 꼭 맥 빠지는 소리하고 죽는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날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아론과 홀은 양손을 부축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손은 승리의 손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손은 승리의 손.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여러분 이깁니다. 다 이겨도 자기와의 싸움에 지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다 져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만 해도 그 사람은 이긴 자단 말입니다. 손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능히 이깁니다. 실패를 경험을 해도 하나님이 다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원수 마귀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손 들고 하나님께로 바로 나가면은 축복을 받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을 보면은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손을 들고 백성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 6절을 보면은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축복이 선포될 때에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양한 예배 순서는 대부분이 우리가 받은 은혜 드리는 겁니다만,
찬송과 기도 헌금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가지 순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과 축복입니다. 축도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축복 기도를 아멘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빈 주머니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크게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에게 안테나와 같이 복이 스며들게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이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군산의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초청을 받아 갔는데 교회를 다 짓고